이사야서 38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이사야서 38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우리 구약성경 1012면을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은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다 같이요.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아멘.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며 앉습니다. 서로 사랑하며 행복합니다. 서로 사랑하며 행복합니다. 서로 사랑하며 행복합니다. 참 우리 항상 인사를 나눴던 서로 사랑하며 행복합니다지만 오늘 이렇게 또 새로운 성전에서 하나님 주신 귀하고 복된 성전에서 이렇게 서로 인사하니까 너무 예쁘고 아름답고 또 귀하게 여겨집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면 행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허락해 주신 우리 빛과 사랑의 교회 은혜로운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저희들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은혜의 날 되게 하옵소서. 말씀 위에 축복하시고 말씀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친히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마다 응답받고 말씀을 통해 치유받고 회복해 되어지며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적적으로 체험하는 은혜의 날 복된 주일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창립된 지 벌써 4년여가 지나가고 있는데요. 순식간에 시간이 지나간 것 같지만 이렇게 되돌아보면 꽤 많은 시간이 흘러간 것 같습니다. 창립할 당시만 해도 파릇파릇한 얼굴이었는데 옆에 분들 한번 얼굴 한번 보십시오. 얼굴을 보니 주름살이 하나 둘 더 늘은 것 같기도 하고 참 우리의 외형의 모습은 주름살이 들어가지만 우리의 내면의 모습은 날마다 주님 안에서 새로워짐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요.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그때 당시에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볼 때 매주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새롭고 얼마나 복된지 참 말씀을 전할 때마다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은요, 예언서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라고요? 예언서 말씀입니다. 예언서 말씀. 그런데 이전에도 말씀을 누누이 드렸지만 왜 누누이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냐면 참으로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뭐가 중요하냐면 이 중요한 것을 간과 지나치면 까딱 잘못하면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차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제대로 올바르게 또 축복받을 만한 길로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확실하게 깨닫고 알아야 됩니다. 뭘 깨닫고 알아야 됩니까? 예언서가 어떠한
어떠한 말씀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인지 생명의 말씀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언서할 때 그 예언이 그 예언에 대해서 한자를 잘 의미를 파악할 때 우리는 예언서 말씀에 대해서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일반적으로 예언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한자를 씁니까? 따라합시다. 미리예. 그리고 말씀은 그래서 미리 말씀하는 것. 영어로는 foretelling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알고 있죠. 미리 아직 되어지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미리 말하는 것. 이것을 예언이라고 우리들 많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성경에서의 예언은 따라합시다. 막길리하고 말씀언으로 다시 말하면 이것을 합쳐서 말씀드리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언이라는 것은 맡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영어로는 foretelling이라고 합니다. foretelling. 따라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언이라는 의미는 우리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예언이라 하면 미래를 점친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예언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말씀을 전달하는 것인 줄 깨닫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그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 그것이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 번 반복합니다. 말씀 원자와 예자는 뭐라고요? 맡길 예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다. 전달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언서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달해 놓은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책들이라고 그 의미를 예언서에 대해서 전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이 이사야서는 대예언서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구약 성경에 대예언서와 소예언서가 있죠. 그런데 대예언서에 바로 이사야서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왜 대예언서라고 저번에 말씀드렸죠?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걸로 기억하는데 왜 대예언서입니까? 분량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량이 많기. 소예언서는 왜 소예언서입니까? 분량이 적기 때문에. 이해하시기가 너무 쉽죠? 그래서 대예언서 안에는 대예언서와 소예언서가 있는데 그 대예언서 안에는 바로 이사야서 말씀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사야서는 성경의 축소판과 같다라고 우리 많이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신구약 성경 몇 장으로 이루어졌습니까? 몇 권으로 이루어졌습니까? 66권으로 이루어졌죠. 이사야도 마찬가지로 권은 아니지만 66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66장. 근데 성경의 말씀 그 의미와 아주 그 66장의 이사야서 말씀이 의미가 일맥상통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 내용들이 비슷하다라는 거죠. 동일하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구약 성경이 39권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어떤 말씀을 주로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떤 주제로 말씀하고 있습니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거룩성과 공의 따라합시다. 공의. 하나님의 거룩성과 공의, justice, 정의. 하나님의 거룩성, holiness, 그리고 공의, justice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중점을 두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유다에 대한 경고와 정죄를 선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이처럼 이사야서도 전반부 39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후반부 27장, 이사야서 후반부 27장에서도 이사야서 40장에서 66장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의 주제, 어떤 주제요? 신약의 주제를 암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약의 주제는 뭡니까? 곧 메시아가
그의 백성들에게 위로를 가져오며 나라를 심판할 것이라는 그러한 점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사야서 40장 1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구약성경 1014면입니다. 구약성경 1014면 이사야서 40장 1절의 말씀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할렐루야.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이사야서 전체적인 말씀의 틀 안에서 오늘 본문 말씀인 이사야서 38장 1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8장 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방금 전에 읽은 성경의 본문 말씀의 근거에서 볼 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된 것은 하나님의 뜻. 누구의 뜻이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 이러한 주님의 뜻에 대해서 히스기야는 자신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며 생명을 연장시켜 달라고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2절서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봉독해 봅시다. 시작.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아멘. 이와 같은 애절한 히스기야의 기도에 하나님도 자신의 뜻을 돌이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4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겸손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나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은 바로 다음 장에 있습니다. 39장 1절서부터 8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39장 1절에서 8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사 생명 연장받은 이 15년 동안 히스기야 왕은 큰 실수를 범하게 되고 말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사야서 39장에 말씀된 것처럼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의 사절단에게 자신의 왕궁의 모든 것을 보여주는 우를 범함으로써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패망하는 근본적인 구실을 주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왜 히스기야 왕, 정말로 겸손했던 이 히스기야 왕이 이런 엄청난 큰 실수를 범하게 되었을까요? 왜 그렇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묵상하고 이렇게 말씀을 연구해봐도 겸손했던 히스기야 왕이 아니 이렇게 큰 실수를 범할 수 있었을까? 도대체 평소에 히스기야 왕 같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 히스기야 왕은 이렇게 되었을까? 여러분,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순식간에 히스기야 왕이 깨닫지도 못한 순간에 이 악한 교만한 생각들이 히스기야 왕의 생각과 마음 중심을 흐트러 놓지 않았을까? 보세요. 여러분, 아시리아로부터 18만 5천 몇 명이요? 18만 5천의 정말 엄청난 이 대군이 히스기야 왕과 함께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이 치리했던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누가요? 하나님께서. 이건 완전히 기적이거든요. 자, 오늘 37장 이사야 37장 6절 말씀 한번 보세요. 1012년입니다. 1012년. 같이 한번 공독해 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스루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할렐루야. 누가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께서 천사를 동원해서 천군 만마를 동원해서 아수르 군대를 완전히 섬멸시켰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천사를 동원해서 말이죠. 그 기적을 체험했던 히스기야 왕과 히스기야 왕 통치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근데 이 좋은 일 이후에 히스기야 왕의 어려움이 생기죠. 그래서 주님 앞에 간절히 죽을 병에 걸렸는데 이 죽을 병을 놓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15년씩이나 몇 년씩이나 15년씩이나 생명을 연장을 받았습니다. 정말 엄청난 기적을 맛봤고 놀라운 역사하심을 체험했던 이 히스기야 왕, 그가 너무 들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이 성공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형통하니까 잠깐 마음속에 나는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해주시니 말씀 좀 들봐도 좋고 기도도 좀 등한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이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이 스물스물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런 영적으로 나태한 생각들이, 나태한 모습이 알게 모르게 생활 습관 되어졌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했던 사람이 여러분 하루가 뭡니까? 잠깐이라도 하나님 말씀 놓고 기도하지 말아보십시오. 정말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는 것은 일도 아니고 순식간에 이 교만한 생각들이 예전에 주님 만나기 전의 모습들이 몇 배로 더 악하게 들어온다는 것은 히스기야를 통해서 우리 보지 않습니까? 그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나왔습니까? 바로 교만의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교만의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마음속에, 생각 속에 교만이 들어오니까 그냥 자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러면 이렇게 했었어야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음을 정말로 자랑하고 싶었으면 먼저 그 바벨론 사절단을 주의 전으로 인도했었어야지. 그죠? 히스기야가 기도했던 그 기도의 자리로 인도했어야죠. 이해되시고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정말로 그 은혜가 계속 유지되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했다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면 바벨론 사절단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들을 인도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인도해서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요, 바벨론 사절단이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수르를 무찌르고 또 내가 이렇게 생명을 15년씩이나 연장될 수 있었던 것은 나의 능력도 아니고 우리나라가 부강해서도 아니며 내가 정말로 출중한 그 인간적인 무엇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우주 만물을 말씀만으로도 창조하시고, 할렐루야! 사망범생 이기신 부활의 능력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이 불쌍한 이스라엘 민족들을 아수르로부터 건지고
이 부족한 왕이 너무나 부족하기에 불쌍히 여겨주셔서 15년씩이나 연장해 주셨음을 다시 한번 그 은혜를 깨닫습니다. 근데 그 은혜는 누가 주셨냐? 그 역사와 생명을 누가 다시금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깨닫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자리에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저는 이 기도의 자리에서, 이 성전에서 기도했습니다. 당신도 우리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히스기야 왕인 내 자식처럼 진정으로 축복받기 위해서는 당신들도 나처럼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이 시간에 우리 빛가사랑의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공포합니다. 우리 교회가 어땠습니까? 정말로 우리 교회가 창립되기 전서부터 주님께서 예비하셨고 믿으시면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창립하셨으며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우리 빛과 사랑의 교회에 이런 놀라운 새 성전을 기적적으로 허락하신 것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00% 200%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깨닫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이 아니셨으면 우리는 이 시간에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주님께 경배드리며 예배할 수 있는 이 귀하고 고배로운 성전을 꿈에도 꾸지 못했을 겁니다. 어찌 이 환경 속에서 어떤 환경이었습니까? 예배도 드릴 수 없는 코로나 상황이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엎친 데도 징겨로 몇 배나 더 힘든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진짜로 너무나 힘든 상황이었어요. 이러한 상황을 누가 이루셨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히스기야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해 주시고 역사하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신 것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결단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과 은혜를 히스기야 왕처럼 잊지 맙시다. 그리고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맙시다. 할렐루야! 항상 24시간 무시고 잠속에서 잠을 잘 때 이 꿈속에서라도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잃지 말고 정말로 주님 앞에 날마다 깨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겸손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겸손함으로 주님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갈 때 히스기야 왕 같은 또 그 이후에 되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바벨론에게 망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역사가 아니라 다윗처럼 잘 되고 또 잘 되고 잘 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하심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질 줄로 깨닫고 믿습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따라봅시다.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라. 믿으시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라 라고 다윗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 왕처럼 잘 됐다가 결론이 엄청나게 어려움 겪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어려움을 겪은 속에서도 주님 잃지 않고 말씀 부여잡고 날마다 깨어 기도함으로 다윗처럼 잘 되어지고 더 잘 되어지고 어려움 속에서도 놀랍게 더 잘 되어지는 만복의 축복을 우리 빛과 사랑의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특별히 이 시간 참여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함께 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합시다. 자기 가슴에 두 손을 대고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정말로 주님 보실 때 온전치 못한 것이 있었습니까? 저희들 잘된 것이 저희들의 능력인 것처럼, 능력 때문에 잘된 것처럼, 우리들의 환경 때문에 잘된 것처럼 착각하지는 않았나요? 주여, 저희들 히스기야의 교만을 용서해 주옵소서. 저희들 지금까지 잘 되었을지라도 정말로 다윗처럼 앞으로 더 잘 되어지는 축복의 은혜의 인생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합한 자가 되어야 될 텐데
주여 저희들 진정으로 소원합니다. 지금까지 열심으로 말씀 붙잡고 기도했지만 앞으로 다윗처럼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주일을 준비하며 매일매일 순간순간이 예배드리는 심정으로 최선을 하나님께 다하는 심정으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다윗처럼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사랑의 주님, 이 시간 믿음으로 간구합니다. 저희들의 연약함과 저희들의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저희들 진정으로 이 시기와 같은 아버지 안타까운 삶이 아니라 정말로 다윗처럼 겸손한 삶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오니 말씀이 은혜를 도와주시고 말씀 붙잡고 날마다 깨어 기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아버지 주님 앞에 아버지 기도하며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여 영광 받아 주옵시고 저희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아버지 다윗처럼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함께해 주실 줄로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